3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도서 저자는 헛된 것에 대한 삶의 통달함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헛된 것이란 무엇이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헛된 인생은 삶을 다 누리고 바다 저 깊은 곳으로 내던져지듯이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사유와도 같은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을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일종의 더 명확하고 선명한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 헛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겸비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은밀하고 비교적 단순한 의미를 남겨둡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를 겸비한 삶이 존재하는데 정의는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암묵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막고 지켜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전쟁이 웬 말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상호 간의 긴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세월이 변해도 역사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처형에서도 드러내 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끌고 온 예수님에 대해 행악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인격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마치 정의의 선봉장에 서 있는 듯한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법정 안에서도 정의는 사라지고 없다고 말하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사악한 행위로 인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었으나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파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것도 우리는 우리만의 합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소신껏 밀고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향해서 소중한 한 표를 던질 때 우리는 상대 진영에 있는 세력 간의 미움과 멸시와 조롱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쾌락주의적 성향에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진리를 겸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 속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과 분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람의 말에 대한 허무와 공허와 허탈감을 느끼고 생명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세상적인 모든 쾌락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마름과 주림을 느낄 수 있듯이 세상에 사는 한 누구든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줄이고 있느냐는 그 내용과 대상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마름과 목마름의 영적 자각을 일깨워서 우리는 믿음의 대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적 갈증을 하나님의 생명수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의에 목말라 하는 외침은 자기 모순에 빠져 방향 없이 목마름을 채워나가는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이런 인생들에게 진정한 방향을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일깨워 줍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는 때가 있고 기쁨이 오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희노애락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달한 삶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이 때가 있으며 그 적당한 때에 대한 지식을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희망적인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매우 암울한 모습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쇠하여 영감과 할멈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지만 끝내 참고 또 부딪히고 또 이겨내고 사는 때가 바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기이자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로봇처럼 끝까지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정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이나 기계들과는 다르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견문을 넓히고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짐승에게도 찾아오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한 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는 범사의 때가 있으며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잠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서 헛되다는, 즉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는 고백은 진정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발돋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삶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무질서함과 탐욕적이고 쾌락적인 욕구들이 우리를 헛되고 무의미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삶은 잘 살아도 헛되고 잘못 살아도 헛된 것입니다. 그런 헛된 삶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인간의 감정과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희망의 빗줄기를 느끼고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천국과 멀어지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헛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삶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살아봤자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리 쉽지 않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또 그 선택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 있어서 작고 큰 부분을 선택한 것은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들이 미래에는 올바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마저 궁극적으로는 죽음 앞에선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삶에 대한 미련과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죽음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들은 모르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쳐져 순교를 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과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데반 또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구원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외감으로 우리는 죽음을 아름다운 황홀감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사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서 천국 자치를 벌일 그날을 생각하면서 낙원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조차도 악은 소멸되고 더 거센 반항과 비난 섞인 조롱을 하게끔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악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재하시고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버려진 사생아처럼 참혹감과 안담함을 느낄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일 뿐 술과 담배는 오히려 악의 동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는 해소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스트레스 받은 생각들을 더 깊이 떠올리면서 담배를 피웠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 술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고 어느 바에서 데킬라 2병을 마시고 완전히 취해버려서 토를 하고 또 토를 한 그 자리에 머리를 적시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길가에서 완전히 뻗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깨어나 보니 경찰 아저씨의 등에 업혀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가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실 때에는 회식 자리에서 배운 술자리가 몸에 배어서 마셔도 술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술이 만족되지 않아서 계속 마시게 되고 인생의 쓴 잔을 술에 담아 의지하게 되니 술은 퍼부어도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참으로 반성과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밑빠진 독을 채우는 것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독주를 마시고 흥건히 취해서 또 쾌락을 일삼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도구는 악의 도구들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스펀지처럼 흡수해 버린다면 그 인생에는 외로움과 고독감과 그리고 살기 싫다는 생각의 방향성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산다고 우리의 생기가 뒤흔들리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허무와 공허가 밑바닥인 나락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명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임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헛된 것은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라져버릴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욕심부리지 않고 미련 갖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배움이 있는 삶에는 항상 겸손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배움은 인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해아래에는 헛된 것이 많고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가실 때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배우고 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삶은 내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절실히 느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과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머나먼 여정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방황이 더 길어지고 지체되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끝내는 나이가 들어 노쇠하고 죽음이라는 시간이 가까이 올 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고난을 겪고 깊이 있는 위험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내공이 탄탄히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눈을 뜨게 된다면 그때부터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인은 참 지혜인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맹세와 정의와 공의 같은 문제에 대한 바른 태도와 순종은 곧 지혜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전 4에서 3세기에 살았던 전도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새로운 헬라 문화와 그 결과로 인해 신앙적 유산을 고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과거의 유산 대신 새로운 모든 것을 내걸어야 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런 시기의 전도자는 신앙과 현실이라는 두 기둥을 놓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 심각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로까지 퍼져서 흡수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의 경외와 계명 준수와 창조주 기억과 정의와 공의의 끈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낼 것은 신앙과 믿음과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미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삶에 대한 순종이 모든 헛됨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뭇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구원 말씀, 생명 말씀, 진리 말씀을 더욱더 힘껏 전하고 전하겠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생아처럼 내버리지도 않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어찌 말로 다 갚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외롭고 고독하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또 그 참담한 나그네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에서 우리의 영을 지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뒤틀리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훌훌 다 털어버리고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평안함을 누림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퍼뜨릴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허락하소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못난 저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과 생명책의 이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와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